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11번째 시간으로 이 포로기와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한 150년 전에 멸망을 당했고요. 남왕국 유다만 존속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본문들이 열왕기하 25장 이후에 그리고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 그리고 열왕기하, 역대하,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제2 이사야라고 하죠. 40장에서 55장. 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담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등등이 이 시대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말기 드디어 남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586년 어떤 연대 순으로는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587년 경쯤에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벨론이 그 그달리아라는 사람, 이 사반의 손자 아이캄의 아들인데 이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미스바에서 이 그달리아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이 아니라 이 그달리아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다, 통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그달리아를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겠죠. 곧 이 그달리아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또 예레미야를 비롯한 이런 다른 사람들은 애굽으로 이렇게 몸을 피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남왕국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으로 이제 망명 생활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지만 거의 뭐 이제 평민들, 뭐 역사도 모르고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낮은 계급의 사람들만 있었을 뿐이고 그 대부분의 어떤 지식인이나 사회 구성원들은 그 유다 지역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게 바벨론도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다른 민족을 이곳으로 이주시켜서 종교 혼합 정책 같은 것을 폈습니다. 또 특히 북쪽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 같은 사람들도 이 남쪽 유다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인종 말살 정책을 피는 게 그 나라를 정복한 정복자들의 그 다음에 수순이었습니다. 이 남왕국을 멸망시킨 게 이제 바벨론, 이게 신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한 1000년 전에, 1200년 전에 그 구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이 메소포타미아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으로 알고 있는 그 함무라비 왕이 구바벨론이고, 이거는 이제 신바벨론인데, 요 왕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도 막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이외의 구약 성서의 배경으로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의 왕들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는 것들이 성서 이해에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이제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627년에 바벨론 제국을 건설을 해요. 이때 이제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하는 세력으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느고에 의해서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이때쯤 있었고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세 아들이 이제 왕이 되고 또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까지
해서 이 요시야 왕의 세 아들과 한 명의 손자가 마지막 네 명의 왕으로 이제 존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을 점령시켰는데 이 갈그미시 전투라고 605년에 큰 세계 대전이 있었어요.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였는데 뭐 칼그미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이때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곳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에월무로닥, 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이제 잠시 동안 이제 왕 노릇을 하다가 이제 그 매부였었던 그 네리글리살이 다음의 왕위를 이제 이어받게 되고, 이때 포로로 잡혀갔었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성서 마지막에 보면은 열왕기하 25장에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왕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여호야긴을 석방시킨 왕이 네리글리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보니두스가 그 뒤를 이어받습니다. 한 15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 네리글리살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바벨론,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서에서는 요 밑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우리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해준, 그 다니엘이 해석해줬을 때 왕이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섭정을 해서 같이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같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벨사살은 뭐 연회를 베풀다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로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보통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로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한 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한 번을 포함시키면은 4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1차는 605년,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때가 여호야김 3년이었고 다니엘이 잡혀갔다. 2차는 597년에 느부갓네살 8년, 예레미야서는 느부갓네살 7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요. 백성들 10,000명, 용사 7,000명, 기술자 1,000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고 그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이때 잡혀갔었던 선지자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3차는 그 뒤에 한 10년 정도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19년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이제 3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남아 있었던 예루살렘, 유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시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에만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에 유대인 한 745명을 잡아갔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만 인원수를 우리가 다 더해보면은 4,600명이라고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이제 존속을 하다가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는 메대와 바사,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인데요. 그거를 이제 통합, 그 연합군, 두 국가의 연합군인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요때 이제 멸망을 시켜요. 559년에. 고레스는 사이러스, 우리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그 고레스를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합니다. 본래는 바사의 왕이었고
이 메대는 자기 그 부인, 그러니까 장인의 국가였죠. 그래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메대와 바사인데 나중에 메대를 쳐서 이제 점령을 해서 이제 바사의 왕, 페르시아 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벨론을 점령한 게 이제 539년인데 멸망시키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벨론 시대 때 잡혀왔었던 모든 국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요 이야기를 538년에 해요. 그러면 586년, 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제 50년 지나서 538년에 드디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기간을 우리가 50년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70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70년. 그래서 50년이냐 70년이냐 가지고 우리가 다툼을 하는데 그 70년은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전이 다시 완공되기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70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바로 짓지 못해요. 이 성전이 완공된 게 515년에 완성됩니다. 그럼 586년에 멸망당하고 515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니까 그 기간을 따지면 성전이 없었던 기간이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포로 기간은 50년이지만 성전이 무너졌던 기간이 70년이기 때문에 이제 포로기 시대가 50년이다 또는 7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카미세스 2세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이제 애굽을 점령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다리우스 1세가 마게도니아를 점령하고 요때 이제 그리스, 마게도니아와 페르시아가 이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크세르크세스 1세 이게 이제 우리 그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기에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페르시아에 그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고요. 그 사람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제 모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에스더서인데 이 에스더의 배경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485에서 463년 정도. 이때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이제 그리스와 마게도니아와 전쟁할 때 한번 크게 이제 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그다음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닥사스다 1세, 아닥사스다 2세, 또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 다리우스 2세 이렇게 이름이 이제 많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아닥사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계서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몇 년, 20년, 아닥사스다 왕 8년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왕이 이제 요 시대를, 요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성전 건축한 거하고 보면은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이게 다리우스 3세예요. 다리우스 3세인데 이때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죠. 본래는 페르시아가 훨씬 더 군사력이 막강했는데 알렉산더와 이소스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다리우스 3세가 한 2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알렉산더가 패권을 차지해서 이 지역의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요 시기가 요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사건들을 보면은 이제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고레스 왕이 1년 뒤에 이제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1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제사장과 함께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520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그때 다리오 1세 시대 때 학개아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516년 또는 515년, 이게 516년 12월 3일인데 이게 또 다시 하면은 515년 3월 15일로 보기도 해요. 자, 요때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에스더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아닥사스다 1세 때 2차, 3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에 의해서 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거는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50년 이상 살면서 이 유대인들은 또 나름대로 적응을 했고요. 부자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50년이면은 거의 이제 두 세대가 지나간 시기였기 때문에 잘 정착을 했다면 페르시아에서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 척박한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남았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온 사람들이 그 오늘날의 그 이후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까지의 그 나라를 세운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하고 역대기하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족보 톨레도시나 귀한 자 명단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누구 이렇게 뭐 인원수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들 귀한 자 명단을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적어둠으로 인해서 또 역대기에서 족보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정착한 사람들의 기록을 남기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 때 사실은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고 살지는 않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유다 지방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했고 종교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자유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제사장들이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지도자로서. 그거는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인정해 줬다는 얘기고요. 또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했다.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시나고그라는 이제 회당이죠. 이때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듣고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 그 서신도 유다 지역과 서신을 통해서 연락을 유지했고, 이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거주했었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비옥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농사도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 근데 문제는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남유다는 멸망당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온 신학,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짓지 말라. 내가 다윗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다윗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 왕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됐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학, 이 왕조 신학, 다윗 신학이 무너져서 이 신학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아주 큰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또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과 이 여호와가 맞서서 싸웠는데 바벨론이 이겼다는 것은 그들의 신이 더 이제 세냐, 더 강하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봤더니 이 바벨론은 굉장히 문명 사회였어요. 상하수도 시설도 돼 있었고 도시가 있었고
또 이제 지구랏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하늘 정원 같은 아주 막강한 성들도 있었고, 아무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이 유대인보다도.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뭐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다. 이 얘기고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이곳에다가 데려다 놓을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뭐 이사야도 그렇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유배 생활 동안에 신앙을 정화시키는 시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 신앙 쇄신의 계기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또 페르시아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신학적인 해결책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성전 중심 예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율법 중심, 또 안식일이나 할례 같은 거를 강조하고 특히 이제 회당을 설립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식으로 신앙이 변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후대에 전달해 줘야 되겠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포로 생활로 갔지만 이 포로 생활은 디아스포라에서 하나님이 흩으신 것, 그리고 성전이 파괴됐고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회당이 발전했다는 것, 이것이 후에 교회 조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가라고 이제 칙령을 했는데 이게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부분이 있고 아람어로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부분은 귀환을 허락하는 내용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는 내용들, 안 돌아가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경제적인 원조를 해줘라,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부분이고, 독특하게 아람어로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에 보면은 물자 지원과 설계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고레스가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재물, 비용 같은 것도 일정 정도를 이제 서포트를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거를 이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유다 땅에 이제 뭐 총독이 있고 이제 어떤 나라가 건설이 되었을 때 그 왕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고레스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때 가지고 온 많은 보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고레스가 내려요. 이제 그런 게 있어야 성전 기구들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지 이들이 성전 예배를 하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고레스는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고레스 왕에 대해서 긍정적인 좋은 평가들을 내리고 있어요. 자, 이제 에스라가 오고 느헤미야가 오는데 이제 누가 먼저 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먼저 와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오면은 어떻게 성벽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성벽도 없고, 그때 백성들을 보면은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이방 여자를 취하고
그 부흥 운동이 무색하리만큼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뒤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통적으로는 에스라가 먼저 왔고 느헤미야가 두 번째 왔다. 뭐 이렇게 보통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기환자 수가 한 5만 명 정도. 에스라 2장이나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은 기환자 명단에 한 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538년에 왔고 성전 건축은 오자마자 538년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약속된 원조도 오지 않고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이제 식게 되고 이제 그곳에 있었던 토착민들의 공격 같은 것을 이제 받아서 성전 재건이 짓다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 기간이 18년 정도 된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다시 이제 짓기 시작을 하죠. 학개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짓게 됐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포로기 기환의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볼까요? 그래서 신앙이 변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재형성이 됐다는 거.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지파들은 거의 뭐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이제 유다 지파인 유대인들만 이곳에는 남았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뭐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파들, 다른 지파들 이야기들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유다 지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이때서부터는 유대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 최종적으로 편집된 시기가 요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BC 400년. 그리고 이제 한 200년 지나서 BC 200년 정도쯤에 예언서가 완성이 됐고, 나머지 성문서는 BC 한 170년, 160년경쯤. 이게 다니엘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 완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때도 신구약 이제 중간 시대인데 요때 이제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메시아 사상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포로 기간 동안에 뭐 쉬운 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도 좀 있었고 또 공동체 속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도 믿는, 뭐 2개, 3개 믿어두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혼합주의 종교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 당시의 상황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이제 교회에서 오늘날 그런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을 전하잖아요. 뭐 기도회도 하고 그때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학개하고 스가랴서 본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언제 왔다는 정확한 날짜도 나오고요. 귀환한 후에 유대인 공동체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된다. 너희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축복받는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단절하고 성전을 채우면 너희들이 복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라. 이것이 이제 스가랴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게 수룹바벨 1차 포로로 돌아왔을 때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을 메시아로 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곧
이제 스룹바벨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오실 어떤 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자,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전이 515년 또는 516년에 성전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 사실 완성된 성전을 보고 노인들이 막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훨씬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성전. 이제 처음에는 성막을 짓잖아요. 부살렐을 동원해서. 그래서 성막을 지었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 제1성전이고 요것이 제2성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 시대 때까지 이제 유지가 됐고,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이 이 성전 수리를 하고 있었고, 예수께서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성전, 제2성전에서의 배경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아하바 강에 집합시켜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해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순수한 종교적인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민족주의 정책이 여기서 이제 펼쳐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 때 이제 원하는 사람은 모두 데려갈 수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금과 은을 받을 수 있고, 피롯이 이제 페르시아 국고에서 자금도 사용하고, 성전 봉사자들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유다 땅에서 판사를 임명해서 여호와 율법을 지키게 하는 권한, 이런 것들이 에스라서를 보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대교의 창시자를 에스라라고 이렇게 봅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였고, 이제 장막절, 초막절 때 율법을 낭독하면서 계약을 맺었고, 이제 모세오경, 이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야기하면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풀이를 해줬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 에스라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그때쯤에는 완성된 오늘날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그때 읽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 공동체가 됐고, 이것이 유대교의 핵심적인 이론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모세오경도 있고, 이제 예언서, 네빔도 있고, 그 뒤에 케투빔, 성문서도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5권을 나머지 책들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똑같잖아요. 창세기나 말라기나 뭐 욥기나 아가서나 동등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만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5세기쯤에 확립이 돼서 이제 주후 1세기경쯤에 완성이 됐을 것이다. 이게 이제 얌니아 종교회의가 AD 90년에 열리는데 유대인들의 종교회의였어요. 이때 히브리 성경을 39권, 이들은 24권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경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를 이제 많은 외경, 위경 뭐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39권을 딱 받아들인 걸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그거를 또 받아들여서 오늘날의 구약 성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모든 사람에게 따르게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다이즘, 율법주의의 아버지로 불리워진다는 거. 느헤미야는 왔을 때 이제 성벽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술잔을 올리는 사람. 이게 그 암살,
독에 의한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서 그 술잔을 따르는 역할은 굉장히 고위직이었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니까 왕이 허락을 해줬다는 거. 그래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주전 한 444년경쯤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벽을 지었다. 52일 만에 완성이 됐는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뭐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한 이제 회방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5분 대기조처럼 하면서 성벽을 지었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2일 만에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따르면 한 2년 4개월 정도가 소요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산발랏이나 게셈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방위조와 업무조, 작업조로 나눠서 계속해서 했다는 거. 이제 적들이 비웃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공사장을 습격하겠다. 하지만 완성을 이제 시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제 그 뒤에 성벽을 짓고 나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사실 성서가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고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총독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마지막 332년에 알렉산더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자, 이 이후에 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 의한 회당이 발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서기관들이 등장을 했고 특별히 어떤 문학적인 말씀을 적으면서 묵시문학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이후로 이제 뭐 나라가 뭐 셀류쿠스, 뭐 프톨레미 왕조로 나뉘어지고 그 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등장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기록을 적으면서 이제 핍박,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비유적인, 묵시적인 언어로 이제 글을 썼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스가랴 부분하고 다니엘서 뒷부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했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런 통치자들,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이제 그 포로기 시대와 포로기 이후에 와서 이제 유대교가 성립이 되고 느헤미야가 만드는 것까지 성벽을 만드는 것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586년에서 이제 말라기까지가 한 400년 언저리 그 앞에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한 200년 정도 되는 기간이고 요 시기를 지나서 말라기 이후 시대 때 이제 신약 시대까지 침묵의 400년이 있습니다. 그 기간들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한 400년 동안 침묵하는 기간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요셉 다음에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출애굽기에.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기간, 요셉에서 모세까지 약 400년, 그리고 요 말라기에서 예수님까지 약 400년 해서 400년 동안의 성경의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어지는 창세기 요셉에서 모세 이야기가 이어지듯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요셉에서 모세보다도 요 뒷부분 신구약 중간 시대가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바리새인도 나타나고 율법학자도 나타나고 서기관들도 있게 되고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뭐 로마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래서 말라기하고 신약 성서가
굉장히 이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거는 400년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개론을 처음 공부할 때도 사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를 먼저 공부하고 나서 마테마가 누가 이렇게 신약개론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구약 중간 시대를 보통은 신약에서 다루는데 이 구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한번 다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